안녕하세요. 오늘은 때로는 너희 앞에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말씀 한 자랑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마음이 저의 영이 주님의 사랑으로 받는 감동으로 넘치도록 이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 보고 생각할 때에 성령님 통하여 저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받은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14절부터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놓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 말에 아쉽게도 저는 이제 코너스톤 교회를 그만 섬기고 저는 다른 사역지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앞으로 남은 4주에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그동안 어떻게 크리스마스까지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갔는지 간단하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3주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시리즈를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통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그 예수 탄생의 시작은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땅에 이제 일어나고 죄로 하여금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또 우리의 삶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창세기 3장의 시작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땅을 장악하도록 하게 했던 그 일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죄성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또 우리의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 우리가 또 어떠한 죄를 어떻게 계속해서 짓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죄의 뿌리도 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모양과 색깔과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좀 표현하는 모양, 그런 것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모습들을 잘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좀 그거를 넘어가고,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벌을 주시고 이브에게도 벌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탄인 뱀에게도 벌을 주시는데,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은 그 사탄에게 주는 그 부분이에요. 바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냥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뱀의 인간에게 두려움을 느끼면 발목을 확 물잖아요, 뱀이. 그러니까 뱀은 사실 막 이렇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자기들이 공격을 받는다 해서 이제 목숨에 위태로움을 느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발목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렇게 뱀이 배로 기어 다니는구나. 그래서 뱀이 이제 사람의 발목을 무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뱀을 좀 징그러워하고 싫어하죠. 저도 좀 운동선수 출신이고 이래서 별로 무서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reptile들, 이 파충류들은 제가 좀 싫어해요. 좀 징그럽고 만지기도 싫고 좀 무섭기도 하죠. 이빨 확 무니까. 그런데 뱀은요 있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발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도망가요. 뱀은 사람을 쫓아와서 물지 않습니다. 뱀이 사람을 물 때는 본인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 본인의 신변에 뭐 이렇게 threatening이 온다. 뭐 그러면 이제 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사람들하고 사람과 뱀,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이 이제 이브의 자손들인 거죠. 그들과 뱀과의 사이에는 그렇게 적대감이 없죠. 그죠?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뭐 이렇게 지나가면 뭐 늑대나 아니면 뭐 호랑이나 이런 거를 봐도 비슷하게 반응을 하겠죠. 뭐 무서워도 할 수 있고, 어떤 거를 뭐 어떤 동물들은 보면 징그러워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뱀이 뭐 특히 아주 독특하게 우리한테 아주 이렇게 도드라진 우리의 적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죠. 뱀도 저희를 볼 때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잘못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서로가 원수지간이라면 저희는 대대손손 서로를 괴롭히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15절에 이야기하시는 내 후손도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브의 후손을 예수님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사탄의 후손은 그를 따르는 마귀들과 세상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에게 하는 얘기죠. 그 뱀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슈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슈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뜻은 깨부수다 내지는 뭐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몸에 그러니까 심장이나 머리같이 사람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몸의 부분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사탄 뱀 너는 이브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아니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라는 이 상하게라는 말의 뜻은 멍들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게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상처를 줄 거다 이런 뜻이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한 그 머리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깨부수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바닥에 있죠. 그래서 그 머리를 짓눌겨서 이렇게 때린다,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머리를 쳐서 부신다라는 뜻이 맞아요. 깨부신다. 그러니까 머리를 밟아 더 이상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이빨이나 이런 것으로 인간을 상할 수 없게 만든다. 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후손, 그러니까 이브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사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는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사탄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머리가 깨어 부서진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래서 예언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을 예언한 것인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온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이 글을 써놓은 저에게 주신 그 위치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라는 위치.
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하신 거죠. 아담과 이브에게 너에게 자손들이 있을 거고 그 자손들은 사탄에게 대대손손 계속해서 이렇게 상함을 당할 거지만 내가 약속하건대 나 이제 이브의 자손을 통하여 그 사탄의 머리가 깨어 부서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이때가 바로 아담과 이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를 지은, 죄를 지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브는, 저희도 뭐 지금 죄가 넘치는 인간들이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들만 따라서 하고, 또 이 땅에서 계속해서 또 죄를 지어가지만, 태초에 가장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그런 죄를 하나님께 범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여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범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이 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생각할 때 막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본인의 아들을 볼모로 보내시고 그 보내신 본인의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 죽이는 모습, 죽임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올 12월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애통하심을 좀 묵상할 수 있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신 예수에 대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12월 달 한 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올바르게 감사드리고 그냥 매년 왔다 갔다 하는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축제의 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제자리로 잡고 우리의 영을 올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 되신 자리에 다시 모셔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제자리에 다시 올바르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우리 코너스톤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천둥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애통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었는데 아버지, 저희의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첫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그 순간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를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올해 크리스마스를 아버지 맞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 이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그냥 저희들이 평소에 매년 다가오는 축하의 날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날을 묵상하며 그 애통함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이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올바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올바르게 저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하루를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